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종료주일입니다. 우리 영어로 팜 선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을 당하시기 바로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그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입성하는 것을 환영하면서 또 종려나무 가지로 흔들면서 환호하고, 또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그 많은 무리들이 호산나라고 이렇게 칭송한 그 사건들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오늘 종료주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그 왕으로서 입성하신 것인데, 화평의 왕으로서, 정복자나 일종의 그 왕이 아닌 화평의 왕으로서, 또 평화의 왕으로서 오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오늘 우리 이 사건은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 스가랴 선지자가 5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우리가 읽었던 대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그 사건들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종료주일에 사용한 그 종료 잎사귀들을 우리가 그것을 말려서 다음에 우리가 사순절 처음 시작할 때 그 제의 수요일 날 그것을 제로 만들어서 우리가 그것을 또 기념하는, 그래서 미국에 있는 그 교회들은 그 제를 이용해서 이마에다가 이렇게 십자가를 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종료주일에 왕으로서 입성했을 때 사용했던 것을 우리가 또 다시 그 다음 해에 우리가 제로서 또 우리가 사용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대인 스가랴 9장 1절부터 10절까지 그 말씀은 우리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바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그런 국가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예언, 심판에 대한 말씀드리고, 나머지 9절부터 10절은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것들인 것입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인 스가랴는 학개 또 말라기 이걸 더불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의 어떤 영적인 그런 상태들, 또 그 기환 이후에 그것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주위에는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었지요. 암몬, 모압, 블레셋 이런 족속들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아주 괴롭히고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이스라엘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이제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언을 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그 일차적인 성품을 이야기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바로 그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이방 민족들을 가만히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에 대한 예언이 있고, 또 블레셋의 그 5개 그 도시에 대한 블레셋을 대표하는 그 5개 도시를 이야기하면서 결국 블레셋에 대한 심판들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 이 두로와 시돈을 보게 되면, 이 두로와 시돈은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지중해를 무대로 해서 아주 상업이 매우 발달했던,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가장 그 오래되고 부유한 도시들 중에 하나로 이렇게 명성을 날렸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 읽었듯이 이 두로와 시돈은 은을 티끌같이 또 금을 거리에 그런 진흙같이 사용할 정도로 아주 부유한 그런 도시였던 것입니다.
특히나 솔로몬 당시에는 이 두로 왕, 그 히람이라는 그 왕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그 필요한 목재를 제공할 만큼 아주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과 밀접한 아주 사이좋은 그런 관계였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나중에 이 두로와 시돈 이스라엘과 이 두로와 시돈 관계는 악화로 변하게 됩니다. 특히나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은 이 두로와 시돈을 점령하기 위해서, 특히 두로 같은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무려 13년 동안 그 포위를 했지만 그러나 끝끝내 정복하지 못한, 그래서 이 두로는 굉장히 자기네 그 성을 난공불락의 그런 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주 자존심이 대단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은을 티끌같이 또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그렇게 사용할 정도로 부유했기 때문에, 부유하고 이 성도 튼튼하기 때문에 그들의 그 자존심은 정말 대단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만한 이 두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도시에게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또 아무리 성이 튼튼하고 단단할지라도 그것만을 의지하고 있을 때는 의지하고 의실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결국은 그 때문에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의지한 탓에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는 그 하나님의 그 교만을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비록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그 13년 동안의 포위는 그들은 이겨냈지만, 그러나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이 공격했을 때는 그것을 저항을 하다가 무려 그냥 13개월 만에 함락되고 철저히 짓밟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천이나 8천이 되는 사람들이 전쟁 중에 학살로 죽고, 또 2,000명은 그 성이 함락된 다음에 또 십자가에서 처형을 받게 됩니다. 무려 3만 명이나 되는 사람은 다 노예로 팔려갔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그 두로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심판하신 것입니다. 오늘 5절과 6절을 보게 되면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입니다. 또 에글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세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도드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스글론이나 가사나 에글론, 또 에스돗, 이런 나라들은, 이런 성읍들은 다 블레셋을 대표하는 대표되는 그런 성읍들입니다. 바로 이것은 이 5 성읍으로 대표되는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이 성읍들도 두로와 시돈 같이 망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끊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바로 그것은 교만한 그 모습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두로와 시돈과는 다르게 이 블레셋의 이 5 성읍들은 완전히 멸절되지 아니하고 일부는 살려두는 그런 하나님의 자비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로 두로와 시돈이 망하는 것을 보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그들의 이 사이에 껴있는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 껴있는 가증한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그는 우상에게 들어진 재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들어진 그 재물을 그 이에서 제거한다는 것, 다시 말해 그들이 이제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완전히 멸절되지 아니하고 살아남는 자가 있어서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한 부분이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심판하는 그런 곳도 있지만, 그러나 또 심판과 함께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또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더 큰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런 주변 나라들을 예고한 것, 그것뿐만 아니라 바로 그 일을 수행했던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그 주변 나라들이 다 통일되고 또 헬레니즘이 퍼지고 또 언어로 그리스 언어로 하나가 되게 만드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그 알렉산더 대왕은 모든 나라들을 통일하고 나서 결국은 신약 언어의 언어가 되는 신약 언어의 그 기본이 되는 그 헬라어가 공통화되게 만들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게 되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바로 복음이 이스라엘 민족 혈통적으로 제한되지 아니하고 또 팔레스타인에 지리적으로 제한되지 아니하고 온 나라에 퍼질 수 있도록 그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만드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로와 시돈을 멸망하시고 또 블레셋을 망하게 하신 그 근본 배경에는 바로 하나님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게 하긴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9절부터 10절까지는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그 예언들이 나옵니다. 특히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언들이 나오는데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 바로 그 일주일 전 예루살렘에 입상하시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게 된 그 평화의 왕으로서 또 화평의 왕으로서 입성하시게 된 그 부분들을 예언한 부분인 것입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21장 9절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환호하고 칭송한 것들을 보게 되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예수님을 칭송하였습니다. 바로 그 칭송한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스가랴 부분의 그 예언을 성취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왕으로서 또 정목자로서 크고 우람한 백마를 타고 들어갈 수 있죠. 아니면 병거를 타고 마차를 타고 많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그렇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것도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셨습니다. 스가랴서에 바로 그렇게 예언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바로 그 모습, 그 예언한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구약 말씀을 예언에 성취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낮고 낮은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시면서 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그런 우람하고 멋있고 그런 말을 탄 것이 아니라 그런 마차를 탄 것이 아니라 정말 보잘것없는 한 번도 멍에를 진 적이 없는 그런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신 바로 예수님의 그 겸손한 모습,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그것들을 뽐내거나 그것을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낮아지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그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은 호산나 하면 찬송하였습니다. 호산나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 그들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달라. 그 얘기는 바로 정치적으로 그들의 속국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그 발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예수님이 입성할 때 마치 다윗 왕과 같이 역사상 가장 큰 강력한 왕이었고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던 바로 그 다윗 왕과 같이 예수님을 그렇게 환호하면서 그들이 고대하고 예언하던 바로 그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다. 바로 그들은 그 정치적으로 그들의
억압과 탄압을 받는 그런 일에서 벗어나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그들은 환영하고 그들을 칭송한 것입니다. 그들은 스가랴 말씀들을 전혀 기억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바라는 대로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한편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아마 제자들도 굉장히 놀라운 모습들을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 예수님께서 갈릴리부터 예루살렘에 쭉 올라오시면서 많은 도시와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이적과 기적과 병 고치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그 기적을 말하지 말라, 드러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실 때도 그때 모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강 건너편으로, 호수 저편으로 보내시고 본인은 직접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줄로 그들을 피하시고 숨어버리신 그 예수님 모습. 그런데 오늘 모습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그것을 뿌리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받으시면서 환영을 받으면서 올라가는 그 예수님을 봤을 때 아마 이 제자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또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했겠죠. 야,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이제 비로소 때가 됐나 보다. 예수님이 이제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시간이 됐나 보다라고 그들은 속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아마 이 무리와 같이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또한 그들의 메시아로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로마의 속국으로 로마의 황제를 받는 상황에서 자기의 민족인 그 다윗 왕의 이름을 거론한다는 것, 그것은 로마 황제에 대한 어찌 보면 반역과 같은 그런 일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중들은 그거에 상관없이 자신들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정치적인 왕으로서 또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날 그런 왕으로서 해방의 왕으로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자신을 높이는 그런 군중의 기대 속에서 또 제자들의 그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은 행동하셨던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런 군중들의 기대와 또 제자들의 생각에 따르셨다면 당연히 크고 우렁찬 그런 백마를 타고 또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그렇게 화려하고 멋있게 입성하셨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아니하고 바로 낮고 천하게 볼품없는 그런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은 구약 스가랴서에 있던 그 말씀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예언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 예언의 성취를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나귀 새끼가 나귀가 될 때까지 그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 큰 나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귀 새끼, 바로 그 모습 있는 그대로 사용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일을 할 때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어떤 모습을 사용하느냐?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신앙적으로 성숙되고 완전히 준비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은 바로 현재 내 모습, 부족하지만 또 준비가 안 됐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내 모습 그대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모습이 예루살렘의 화평의 왕으로서 또 평화의 왕으로서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 2장 14절 1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맡긴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들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 우리의 죄로 인해서 막혀버린 그 담을 헐기 위해서 본인이 몸소 십자가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시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바로 그 하나님 아들, 화평의 아들로 오신 바로 예수님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바로 이 땅에 화평케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생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혀있던 그 담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들어온 그 죽음, 사망이라는 권세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정복자로서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기 위해서 화평의 왕으로서, 평화의 왕으로서 죄로 막혀있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주기, 허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그 사실인 것입니다. 선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자기들이 가진 것 때문에 교만했던 두로와 시돈, 또 블레셋의 그 5 성읍들, 그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을 저희들이 상기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그 갖고 있는 것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좋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의지할 때는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어떤 것을 자랑하고 그걸 주장할 때 그것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는 다 부질없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는 것,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화평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때 우람하고 멋진 100마나 마차를 타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볼품없고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나중에 어떤 상황이나 어떤 위치가 됐을 때가 아닌 바로 지금, 바로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하며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우리 이런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들을 위해서 평화의 왕으로 또 화평의 왕으로 오셨던 것을 저희도 압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정말 볼품없고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신 그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의 그 모습에서 우리는 현재 있는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그 부름에 응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제공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